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저희가 계속 그 누가복음을 보고 있거든요. 1장부터 이제 거의 이제 누가복음이 마무리가 되어져 가는데요. 이제 11월 달이면 이제 누가복음이 끝날 것 같아요. 오늘은 21장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이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과부의 2렙돈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지금 수요 예배 때는 마태복음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주일에는 이제 누가복음을 보고 있는데, 이제 복음서를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서 한 가지 이렇게 집중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9절을 자주 봐요. 어떤 말씀이냐면 성령이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치신대요. 근데 뭘 가르치시냐면 세 가지를 가르치시는데, 하나는 죄에 대하여, 하나는 의에 대하여, 하나는 심판에 대하여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복음서 안에서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도 보고 누가복음도 보면서 우리가 그 안에서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냐면 성령의 가르치심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기 원하시냐면 이 세 가지를 가르치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세요. 그래서 이제는 마태복음을 보면서도 누가복음을 보면서도 여러분들 안에 이것이 죄구나, 이것이 의구나, 이것이 심판이구나를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으셔야 되냐면 성령에게 가르치심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으면서 우리는 먼저는 이 죄에서, 나는 이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자유였는데 이 죄에서 나를 예수님이 뭐 하셨구나? 건지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우리 안에 넘쳐나야 된다라는 거죠. 또 하나,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이 이루어져야 돼요. 무슨 말이냐? 오늘도 우리가 이제 21장 이 본문을 이야기하면 또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모습들이 보여요. 그 죄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았지만 또한 우리는 그 죄 가운데 또 건짐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이것이 죄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내가 이 죄에서 건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또 그 죄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군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다시 한번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 그 죄에서 나를 구원하신, 건지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다시 무릎 꿇고 내가 옛사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그 죄의 모습을 짓고 살아가던 옛사람이 죽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는 새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새 사람입니다를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자세와 태도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오늘 우리가 이
이 부자의 헌금과 이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뭐 여러 번 이렇게 좀 들어보셨을 내용이에요. 부자들의 헌금, 이게 헌금, 이게 헌금 뭐 이게 연말마다 이제 헌금을 결정할 때 이제 목사님들이 자주 사용하시는 본문이기도 한데 이 본문이 정말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과부가 두 렙돈이라는 거에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전부를 냈다. 전부를 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전부를 바치시면 하나님이 그것을 축복하십니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시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이 두 가지로 분리돼요. 우리 저번 주에도 우리가 20장을 보면서 가이사의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리해서 봤어요. 오늘도 동일합니다. 부자의 것, 부자의 헌금과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분리시켜서 오늘 좀 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 부자의 헌금은 어떤 헌금이었냐? 결국은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 헌금의 양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양에 있지 않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자가 많이 내는 그 헌금과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을 헌금하는 것을 보시고 뭐라고 하셨냐면 이 과부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내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는 거 보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양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뭐에 대한 이야기냐? 결론부터 말하면 마음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마음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 부자가 낸 이 헌금은 어떤 마음으로 낸 건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의 어떤 단어들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부자의 헌금이 어떤 마음으로 드려진 헌금이었냐를 알 수 있는 단어가 뭐냐? 부자라는 이 단어예요. 부자라는 이 단어. 저희 교회는 이 부자라는 단어가 돈이 많은 부자가 아니다라는 거는 여러 번 설명을 드렸어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이 부자,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얘기도 나오잖아요. 부자와 나사로. 부자는 어디 갔어요? 지옥 갔어요. 나사로, 거지 나사로는요? 천국 갔어요. 그러면 근데 왜 부자가 지옥에 갔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냐?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부자가 돈 많은 부자면 이 땅의 부자는 다 지옥에 가야 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성경이 말하는 부자라는 이 말 안에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의미를. 여러분, 부자가 뭐죠?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예.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을 한번 볼까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우리가 이제 18장 전에 본 내용인데요. 18장 18절 한번 볼까요? 여기에 한 부자가 나옵니다. 18장 18절. 이 내용을 다 읽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18절 한 절만 읽어볼게요.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계명들을 지키라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아직도 부족한 게 있는데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큰 부자인 거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워라는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부자가 뭐냐면 이 사람이 한 질문에서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질문했어요? 예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맞는 질문이에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이 질문 안에는 어떤 마음이 담겨 있냐면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내 행위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부자인 사람들은 누구와 같냐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같아요. 그래서 이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내가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많은 행위들을 하죠. 교회 안에서 충성도 하죠, 헌금도 하죠, 여러 가지 일들을 해요. 근데 그 모든 일이 뭐가 되냐면 재물이 되는 거예요. 나의 재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어디로 가려고 해요?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얻으려고 한다는 거죠.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한다? 부자라고 한다. 부자라고 한다. 우리 호세아 한번 띄워주실래요? 호세아. 한번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함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것 중에 죄라 할 만한 불의가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나는 실로 뭐라? 부자예요. 내가 재물을 얻었어요. 근데 그 재물이 뭐냐면 내가 수고해서 얻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거를 뭐라고 한다?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 내가 수고했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 가려고 내가 이 땅에서 뭐 했어요? 수고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이렇게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부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거든요. 책망받은 교회. 그 책망받은 교회를 성경이 뭐라고 책망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스스로 너희를 뭐라고 하냐면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거는 돈이 많은 부자를 얘기하지 않아요. 이런 부자, 나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는 부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영생을 얻으세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죠? 믿음으로 간다고 하죠. 갈라디아서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이게 복음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성경이 분명히 얘기해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대요. 없는데 이 부자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행위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알파를 둬요. 항상. 물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어? 그래, 그거 알아.
하지만 나는 그거 플러스 또 내 삶에서 이런 행위를 해야 구원을 받을 거야 라는 생각. 반대로 얘기하면 그런 행위를 못하면 못 갈지도 몰라. 이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 너희도 주일 예배 안 오면 지옥 가? 11조 안 하면 지옥 가? 여러분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의도와 마음은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11조 내는 거요.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드리는 게 맞는 거죠. 물론 이 마음이 담겨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강단에서 만약에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지옥 가요. 하나님 앞에 11조 안 내면 지옥 가요. 이렇게 말하면 그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을 갖느냐면 진짜 이것을 액면 그대로 믿어버리면은 무슨 말이에요?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처럼 느낀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을 하지 않으면 그들은 항상 그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을 갖게 돼요? 불안과 두려운 마음을 갖게 돼요. 그래서 그들은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내가 뭐 할지도 모른다라는, 지옥 갈지도 모른다라는 잘못된 메시지예요. 잊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냐면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싶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싶은 거예요. 이 마음이 그 믿음 안에서 자연적으로 발생되어지는 거지 그냥 누구를 협박하는 것처럼 뭐 하지 않으면 이렇게 돼 이런 방향으로는 성경이 나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 여기서 말하는 이 부자들은 그 행위로 자기네들은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그런 부자가 헌금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하겠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속아요. 왜? 헌금을 하는데 그게 헌금함이 있잖아요. 근데 그 헌금함에 이 부자들이 헌금을 하면 이들은 이미 벌써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그 당시 헌금함은 이렇게 보여지는 곳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둑한 것을 헌금을 하잖아요. 하니까 남들이 보고 있다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들은 부자예요. 부자. 자신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자 하는 부자라고요. 그들은 그것을 헌금할 때 그 헌금이 그들에게는 자신의 재물, 그 행위를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가고자 하는 자들이에요.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하겠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속아요. 뭐라고 속아요? 이야, 저 사람 헌금 많이 하는구나. 그런데 사람들은 못 봐요. 뭘 못 봐요? 그 많은 두둑한 헌금 안에 감춰진 그 부자들의 그 사악한 마음은 못 봐요. 근데 누구는 보신다? 예수님은 보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21장 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신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본다라는 말은 이렇게 하다가 우연찮게 보게 되는 이런 보는 게 아니라 주목하여 보는 거예요. 주목하여. 주목하여. 많은 사람들은 저들의 내는 양에 속고 있지만 예수님은 속지 않으시고 그들의 마음을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저들의 그 헌금에 저들의 부자들의 마음을 나타낼 수 있는 단어가 또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4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4절 시작.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예. 뭐예요? 저들은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냈대요. 이 풍족하다라는 단어예요. 이 풍족하다라는 단어를 제가 헬라어로 찾아봤더니 어떤 뜻이냐면, 물론 풍성한, 풍부한 이런 뜻도 있지만 어떤 뜻을 담고 있냐? 남은이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남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잖아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어요. 그리고 남은 광주리가 12광주리더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남은, 그러니까 이 부자들은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다시 풀이하면 그들은 남은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남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뭐가 담겨 있을까요? 누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우선이고, 내가 먼저고, 내가 배불리 먹고, 내가 쓸 거 쓰고, 뭐 한 거? 남은 거 드렸다라는. 근데 그 남은 것도 풍성해야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자기에게 남지 않았으면 그들은 드리지 않아요. 제가 이번 주에 어느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몽골에 있는 선교사님이, 제가 이제 옛날에 다니던 교회에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선교사님인데, 오셔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후원을 해달라고 이제 오시는 거죠. 후원을 해달라고 오셨어요. 근데 제가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그러니까 근데 저희 교회가 개척교회잖아요. 개척교회고 이제 월세를 내야 되고 그리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조금 있다가 내가 이따가 좀 나중에 우리 교회가 조금 이렇게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성장이 되면 그때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이렇게 그 선교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제가 지금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이 설교를. 내 마음 안에도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남은 거. 남으면 해야지. 근데 남으면 해야지라는 이 마음 안에 그거를 솔직하게 봤더니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을 이 남은이라는 단어 안에 숨겨놓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우선인 거죠. 이게 인간의 이게 죄구나라는 거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선교사님, 저희가 하겠습니다. 네, 얼마가 됐던 어쨌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이 헌금을 저희가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이제 헤어졌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가 이거예요. 부자 그리고 남은, 이 두 개의 공통점이 뭐냐면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우선인 거예요. 나예요. 나의 자랑을 위해서 헌금하는 거고요. 내가 쓰고 남은 거 드리는 거, 찌꺼기 드리는 거. 근데 하나님, 내가 먼저죠. 이것이 부자의 헌금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옛사람일 때는 내가 주인이었어요. 그죠? 그런데요,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로마서 14장,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자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자예요.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도요, 교회 안에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있어도요, 이게 아직
바뀌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똑같이 신앙생활 해요. 똑같이 헌금을 내요. 그런데 그들의 헌금과 그들의 충성과 그들의 예배는 항상 누가 주인이냐면 내가 주인이에요. 나를 위한 거죠. 나를 위해 예배하고 나를 위해 충성하고 나를 위해 헌금해요. 그리고 남은 거를 헌금하고 남은 시간을 충성하고 남은 거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해요. 이게 인간의 죄. 그러니까 바뀌질 않은 거예요. 이거는 불신자와 동일한데 불신자는 세상에 있는 거고 이 사람들은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단지 교회 안에만 있는 거예요. 주체가 바뀌지 않은 거예요. 주체가. 그런 이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저는 이런 말을 잘 안 쓰고 싶어요. 왜냐하면 목회자가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 성도들은 구원 받았겠지 라는 마음으로 설교를 해요. 그런데요, 이 생각이요 굉장히 두려운 생각이고 무서운 생각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정말 구원 받으셨습니까? 거듭나셨어요? 그렇다면 이 주체가 바뀌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 보면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 통독할 때 고린도전서 읽었잖아요. 거기 보면 2장에 보면 2장과 3장 사이에 세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첫째는 신령한 사람, 또 하나는 육에 속한 사람, 또 하나는 육신에 속한 사람. 신령한 사람은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육에 속한 사람은 불신자예요. 불신자. 안에 성령이 없는 거죠. 근데 육에 속한 자는, 근데 또 하나가 있는데 육신에 속한 자들이에요. 이 육신에 속한 자들은 거듭은 났어요. 거듭은 났다라는 건 주체가 바뀐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죠. 근데 문제는 육신에 속한 자예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연약한 거죠. 마음은 주를 위해 살고 싶어요. 그러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자꾸만 우리의 삶에서 이 육신의 것이 자꾸만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것을 아는데 믿는데 자꾸만 육신이 연약하여 자꾸만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자 하는 모습이 내 안에 보이는 거죠. 이래서 로마서 우리가 방금 읽은 통독 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쫓아가는데 그분이 주인이라고 믿는데 근데 또 하나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내가 보는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입니다. 거의 많은 분들이 신령한 자에 속하면 너무 좋은데 우리는 대부분 육신에 속한 모습들이 많이 있다는. 그런데 또 하나 여러분들 주의해야 될 거는 육신에 속한 자와 육에 속한 자가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요. 근데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냐? 육에 속한 자는 아예 그 안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부딪힘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요, 이렇게 자기가 부자로 자기가 주인 되어 자기를 드러내고 살아가는 그 신앙생활을 해도 그들의 마음 안에는 뭐가 없어요? 거리낌이 없어요. 거리낌이.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육을 향해서. 근데 육신에 속한 자는 그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뭐가 생기냐면 부딪힘이 생겨요. 이렇게 육체가 연약하여 육신을 따라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들에게 선포되어지면 이 안에서 성령께서 그게 복음이야. 그게 진리야. 사랑하는 자녀야. 너는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너는 하나님께 속한 자야. 너는 옛사람이 아니라 너는 새사람이야. 그 복음의 진리가 부딪힐 때 이 사람들은 이 마음 안에서 뭐 하게 되냐면 갈등을 하게 돼요. 아, 그렇지. 이제 그러면서 막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게 육에 속한 자와 육신에 속한 자의 차이예요. 내가 만약에 육에 속한 자라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필요해요. 다시 태어남이 필요해요. 육신에 속한 자라면 그 복음의 진리로 우리는 날마다 신령한 자를 향하여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동일하게 이 부자의 헌금이라는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육에 속한 자는 그것이 자기의 마음에 거리낌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안에 정말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인데 내 모습 안에 이 부자의 헌금과 같은 마음이 내 안에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이게 부자의 헌금의 마음이구나. 근데 이 마음이 왜 내 안에도 있지? 나는 하나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인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라는 것으로 우리는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 부자의 헌금, 반대로 가난한 자 이 과부의 2렙돈, 이거는 누굴까요?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의 헌금이겠죠. 여기 성경에 또 2절에 보면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넣는데 이것 또한 예수님이 뭐하고 계세요? 보고 계세요. 보고 계세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2번 울컥하면서 울었어요. 첫 번째는 이 보신다라는 단어, 요것 때문에 울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든 이 마음을 그분이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건질 게 없는 거예요. 왜? 많은 이들의 마음이 부자의 헌금과 같다면 거기에 수만 명이 있어도 주님이 보시는데 주님은 양을 보시는 게 아니라 숫자를 보시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보시는데 그들이 예배하고 그들이 헌금하는 그들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들의 마음을 보시는데 주님이 보시는 그 마음 안에 그들의 마음이 다 부자와 같다면 그거는 참 가슴이 아픈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 보신다라는 이 말이 제 안에 굉장히 좀 울림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이 교회에는요 반드시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해요. 십자가의 은혜. 제가 또 한 번 울컥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어떤 찬양이 떠올랐냐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이따가 이제 부를 건데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게 웬 말인가 날 위하여라는 이 찬양이에요. 근데 이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네.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 해 받으셨네.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 은혜인가 웬 사랑인가 그 사랑 크셔라. 무슨 말이냐면 교회 안에 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실제로 깨달아지지 않으면 우리가 예배당에서 하는 그 모든 행동은 다 뭐가 된다? 부자의 헌금이 되는 거예요. 부자의 헌금이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이 교회 안에 깨달아져야 그게 실제가 돼야 머리로 아는 거 말고요. 머리로는 다 알죠.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 알아요. 하지만 머리로 알아도 그들의 마음이 부자의 헌금이라고요. 왜? 그것이 지식으로만 있으니까요. 근데 이것이 실제가 될 때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실제가 될 때, 그때서야 이 교회 안에서 하는 그 모든 예배며 충성이며 헌금이 다 뭐가 된다? 과부의 두 렙돈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반드시 이 십자가의 은혜가 풍성해야 돼요. 아까 왜 울컥했냐면 이런 거예요. 가만히 이 찬양을 들으면서 묵상을 하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두 렙돈이라는, 이 두 렙돈, 과부의 두 렙돈, 이 두 렙돈은 한 사람의 이 하루 일당에 뭐 어느 성경에는 64분의 1, 어느 성경에는 128분의 1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엄청 작은 돈이에요. 예, 하루 일당이 요즘에 얼마예요? 10만 원으로 치자면 10만 원에 64분의 1, 128분의 1이면 얼마겠어요? 얼마겠어요? 너무너무 작은 돈이거든요. 근데 제 안에 어떤 마음이 확 드냐면, 만약에 이 과부가 이제 이 두 렙돈이 이 여인에게는 전부였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만약에 1,000억이 있었어요. 너무 많나요? 너무 좀 현실감이 떨어지나요? 1억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여인은 이 1억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 여인의 마음에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 줄 알아요? 이 1억이 커요, 안 커요? 크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1억을 드리던 1,000억을 드리던 10억을 드리던 얼마를 드리던 그들의 마음 안에는 뭐예요? 두 렙돈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의 마음에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가 드리는 그 어떤 것보다 십자가의 은혜가 더 크니까요. 더 크니까요. 이게 이 마음 안에 깨달아지니까요, 또 한 번 울컥하더라고요. 이게 두 렙돈 안에 담겨 있는 복음의 의미구나. 내가 아무리 많이 드려도, 주를 위해 아무리 수고해도 그 수고가 부자의 헌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요, 평생 자신이 하는 모든 예배와 모든 헌금과 모든 충성이 이 두 렙돈과 같아요. 주님,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나를 향한 당신의, 나를 구원하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게 날마다 매 초마다 그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 안에는 그들이 하는 어떠한 것도 크다, 많다, 이런 느낌이 없는 거죠. 그렇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도,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들의 마음도 이 두 렙돈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10년을 하던 20년을 하던 30년을 하던 여러분의 마음 안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분의 그 은혜가, 예수 믿을 때는 커요. 예수 믿을 때는 누구나 커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보다 내가 그 교회 안에서 한 플러스 알파가 점점 더 커져요. 이게 우리의 모습. 그래서 점점 우리는 부자가 되어져 가요. 아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된다고요.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과부의 두 렙돈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오늘 이렇게 경험되어지기를 원해요. 이거는 믿는 자 아니면 경험할 수 없어요. 이 두 렙돈, 내가 100을 드리고 1000을 드려도 그것이 나에게는 계속 두 렙돈이 되는 이 경험.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나를 구원하신
그분의 은혜. 그래서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날마다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여러분, 그 사람과 남은 거 드리고 나를 위해 드리는 그 부자의 헌금을 드리는 자들과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과부의 2 렙돈을 드리는 자들임을 기억하세요? 아멘. 이 마음을 기억하세요? 아멘. 헌금을 드릴 때도요, 내가 그래서 저기다 써놓고 싶어. 과부의 2 렙돈이라. 여러분은 얼마를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항상 나를 구원하신 그분의 은혜를 감사하며 드리는 이 2 렙돈을 주님이 뭐하고 계시다?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보고 계실 때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가 이 작은 인원이지만 여러분들의 드리는 이 모든 예배와 헌금과 충성이 과부의 2 렙돈이라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해요. 그것으로 감사한 거죠. 그래서 오늘 뭐 하냐면 우리가 매달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을 하는 거예요. 그냥 어떤 행사가 아니에요. 뭐 하는 거예요? 기억하자라는 거예요. 기억하자. 무엇을요?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분의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뭐 하자? 기억하자. 기억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또 나는 부자의 헌금을 드리고 있어요. 남은 거 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연약해요. 그럴 때 또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기억하는 거예요. 아,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 그분의 은혜가 이런 거지? 기억하는 거죠. 그것이 기억될 때 우리의 헌금도 우리의 충성도 우리의 예배도 또 뭘로 바뀌는 거예요? 과부의 2 렙돈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그 마음만 가지고 가세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